자, 이제 시작합니다. 시편 34편. 자, 이 시의 표제가 논란의 대상입니다. 표제에 기록된 이 사건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잠시 피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34편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이 시를 쓴 사람이 역사적인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쓴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가나안 언어를 연구한 다후드라는 이 학자에 따르면 아비멜렉은 가드 왕에 대한 셈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쪽에 있는 그 민족들 셈족이라고 그러는데 셈의 명칭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본다라면 굳이 틀렸다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 상황은 한때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죽여서 국의 영웅이었던 이 다윗이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 사울 왕의 칼로부터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이방 나라로 도망치는 그 장면이 여기에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을 잠시 맡기려고 그랬는데, 아기스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장래에 자신에게 가장 치명적인 대적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점을 신하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그것에 도망치죠. 그리고 나와서 지은 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를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그 구원의 순간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 성도들에게 혹은 그 자녀들에게 너희도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고 8절이죠. 자기 경험을 공유하려는 그런 어떤 교훈적인 측면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34편은 감사의 시편이지만은 동시에 교훈시의 그 강한 특성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입니다. 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이 시편을 쓰는데요. 이 시편이 알파벳 시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알파벳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알렙, 베트, 김밀, 달렛 이렇게 해갖고 나가는데요. 히브리어 이 단어가 알파벳이 22자예요. 22자인데 오늘 이 22절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여섯 번째 단어가 바브 혹은 와우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최근 와갖고는 그냥 바브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 바브라고 하는 시작하는 이 알파벳이 없고 대신 이 타우가 마지막인데요. 이 페라는 이 단어를 22절에 한 번 더 써서, 앞서서 페를 쓰는데 페라는 이 알파벳을 한 번 더 써서 아무튼 그 히브리 그 알파벳 22자에 맞춰놓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에 감사의 시라 그랬잖아요. 교훈도 있고. 그런데 이 감사라든지 교훈이라는 것이 이것이 감정적인 분출, 감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살게 하려고 누구들을요? 자녀들 혹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매우 계산된 그 진술을 이 시편을 쓴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7절 세 단락으로 나눌 거예요. 1절부터 7절의 감사는요, 규칙적인 어떤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광대함에 대한 그 부름, 그 다음에 전면적인 찬양, 그리고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야훼 하나님의 그 특별하심에 개입하신 특별하심에 대한 어떤 그 언급 등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2절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찬송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찬양이라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것은 내 심정이 이렇습니다. 나의 수고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찬양의 요소가 아니고,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시sem을 부르든지 찬송가를 부르든지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면 그쪽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죠. 너무 감정적으로, 예? 감성적으로,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결단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르면 그렇잖아요. 물이 뭐 시시때때로 변하는데, 예? 시시때때로 변하는데 그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잘하는 것밖에 없죠. 나 이렇게 못났는데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잘났어요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다, 찬송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공부한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변두리에 속한 아웃사이더라 그러잖아요. 변두리에 속한 이 절망적인 사람들, 소위 말해서 흙수저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주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것은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시, 이 찬송을 지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4절에 보면 모든 두려움에서, 또 6절에 보면 모든 환난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자기의 삶에 친히 개입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개입하신 이 이야기를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4절 보시면 응답하시고 건지셨다.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들으셨다, 구원하셨다. 그 다음 7절 보면 건지셨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개입이 대단히적이고 기적적이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특히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적용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열왕기 하 6장.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무리 은밀하게 이렇게 작전을 펼쳐도 이 이스라엘이 그것을 미리 간파하고 대응하니까 이 아람이 번번이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자신들의 수가 계속해서 읽히니까 자기 군대 안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는가라고 의심하고 신하들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신하들이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이 지금 침실에서 하는 그 소리까지 다 알고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있는 것을 알아낸 다음 밤에 몰래 군사와 기병과 병거로 엘리사가 머문 그 성을 에워싸요. 그게 이제 도단성인데요.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 엘리사 종이 이른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성 밖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절망적인 소리를 해요. 그거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무슨 소리예요?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진치고 있는데 쥐새끼 한 마리 더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는 그 얘기를 듣고도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 쪽수가 더 많은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자 이 엘리사의 종이 어니 벙벙하여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제 기도하죠. 주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응답되어서 종의 영안이 열렸는데 보니까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또 그 뒤에서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하늘에서 둘러싸고 있는 정군 천사들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표제에서 설명했잖아요. 이 시편이 이방 왕으로부터 구원받은 다윗을 연결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다윗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해갖고 일반화시키고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역사적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을 얘기를 하면 무조건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 시편에 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8절부터 14절은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야훼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관한 그 지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8절과 10절까지는 그렇게 분명하게 지혜적이지 않지만은 지혜에 관한 몇몇 분명한 표식들을 담고 있어요. 특히 8절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게 자주 인용하기도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일종의 격언이기도 한데요. 이걸 통해서 이 시편 34편의 중심 구절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다 나처럼 이렇게 경험했으면 좋겠다. 여호와의 통치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9절에서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요. 10절에서는 은유를 사용해요. 여기 보면 젊은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70인역은 이 젊은 사자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부유한 이들라고 이렇게 의역해갖고 이렇게 옮겨놨어요. 옮겨놨는데 이게 뭔가니까 아무리 이 부유한자도 궁핍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찾는 자 앞서서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곤고한 자들, 2절 나오네요. 공고한 자들, 이런 자들이 찾는데 그 부유한 자들이 배고픔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 공고한 자들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한 그 호출, 그리고 매우 분명하게 지혜 교훈이 나타나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라는 이 말씀. 그리고 잠언서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언 3장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여기서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그들을 불러놓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11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건 잠언 1장 7절입니까 8절인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11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있어요. 12절 보면 생명을 사모하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 입장에서 보면 영생이죠. 영생이죠.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것.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생명을 사모하는 것,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것. 그 다윗 시대만 그렇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생명을 사모해라, 선을 행하면서 평화를 추구해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이야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 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훈계하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것들도 있죠. 13절에서 14절 상반절을 보면 거짓된 언어와 악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했을 때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를 확실하게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유함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버지 아들에게 영광 돌리는 거겠죠. 아버지 아들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뭔가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유케 했다라고 했는데 진짜 자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에 그래 자유 얻었고 이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특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종노릇 하셨거든요. 주님의 주님 역할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들에게 종노릇 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역할이었어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주님처럼 행동하는데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종노릇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주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그 의를 따라 사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이 공동체는 그 오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성취라는 말을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삶을 앞당겨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여기서 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새로운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로핑크라는 그 유명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 악한 사회에 대한사회 어디 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리고 대한사회이고 또는 대조사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회에 대한 그리고 그들과 대조되는 그 삶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그 은총과 그 사랑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설명한다면 바로 이 악한 세상에 대한 대한사회, 대조사회로서의 그 사랑의 모습,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도 그렇잖아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교훈을 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15절부터 22절이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의로움에 대하여 이렇게 고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의라는 이 짜레크라는 이 단어가 4번 등장해요. 15절 보십시오. 의인 나오죠. 17절 보십시오. 의인 나오죠. 19절 보십시오. 의인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 보시면 또 의인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의라는 이 단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특별한 목표물이에요. 왜 우리에게 개입하신가? 의롭게 하기 위해. 그 의 때문에 우리에게 개입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게 하신다. 그 다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늘 거기에 혹하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의 수혜자예요. 그래서 의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15절로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17절 보면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19절 보면 의인은 고난은 많으나 15절 다시 돌아가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들으시고 가까이 계시고 18절 그리고 그의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고 20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4편에서는 강조하는 게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의인을 다루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될 구절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니까 20절이에요. 왠가 하니까 이 20절은 요한복음에 인용되어져 있어요. 20절 보시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그 앞에 이야기 뭔가니까 예수님과 두 강도가 이렇게 달려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일찍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놀라는 그 이유가 보통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그렇게 일찍 죽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강도가 죽을 때까지 놔둘 수 없는 것이 해가 떨어지면 곧바로 6월절에 들어가요. 명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가갖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빌라도에 가갖고 우리 명절이다.
우리 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이 죄인을 나무 위에 달아놓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아직 살아있는 그들을 이제 무릎을 꺾어갖고 죽이는데 예수의 무릎은 꺾이지 않았다. 왜? 이미 죽은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꺾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응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는 누구다? 예수는 의인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돌아가시니까 의인이 이는 실로 하나님 아들이다, 이는 실로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복음서마다 약간 다르지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이것을 가지고도 예수가 바로 의인이다, 예수는 죄 없이 죽은 유일한 분이다 라는 것을 이 복음서 제자들이 나타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쓴 이 다윗과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왕, 이 둘과의 갈등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맹과니까 이 둘 사이가 뭔가니까 결국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울왕은 권력을 다 쥐고 있잖아요. 권력을 쥐고 있었으나 하나님께 버림당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권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왕의 칼을 베서 고생한 일은 시편 곳곳에, 구약성경 곳곳에 나타나요. 19절 보시면 그 얘기를 하죠. 의인은 고난은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얘기를 이렇게 술술 할 만큼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다고요. 이 둘 중에 누가 행복한가요? 도대체 두 왕 중에서 어느 왕 쪽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담겨져 있나요? 예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무엇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었어요. 권력을 가지지 않는 메시아, 힘이 없는 메시아, 다만 상한 심령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근데 자꾸 예수를 엉뚱하게 자신들의 어떤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분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그 이론들은 여러분들 거짓된 거예요. 속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21절과 22절 보십시오. 결국 악이 악인을 죽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고대 번역본에 보면 악인의 죽음은 악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종은요, 어때요? 구원받죠. 다시 말해서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주님께서 의인을 구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그 말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리 라는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잠이 없는, 이걸 갖고 구속 혹은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3인 아니고 우리가 속량이다. 지난 주일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의인의 부족과 잘못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잘못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은 거예요. 악인은요, 주님이 악인을 위해서 죄의 대가를 안 지시죠. 악인은 죄의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기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의인과 죄인의 그 두 인생의 차이가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나중에 보면 확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이렇게 갈라져 버리죠. 하나는 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한쪽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진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어떤 길 가실래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가면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당신의 길로, 십자가 길로 이끄시는데요. 그 길을 따라가면 녹록진 않아요.
과연 이 길이 복된 길일까요? 영광의 길일까요? 아니면 자기 멋대로 권력을 휘둘면서 힘을 휘둘면서 살아가는 그 잠깐의 그 삶, 그 삶이 영광의 삶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토해낸 이 시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 모습, 의인으로 오시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시나 권력은 없는, 그래서 죽임당하는 십자가에서 그런 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런 예수를 지금은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라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어떤 길이 우리의 길이며 어떤 길을 가야만 되는지 주여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복된 길이고 영광의 길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